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15번째 시간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들어주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와 우리의 수준이 엘리야는 높고 우리는 낮고 이제 수준이 아니라 엘리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죠?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과 또 8대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태평 시대를 누리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나봇이라는 사람을 살해해서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이런 아합이었는데, 이런 아합이 통치하는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처음 했던 말은 뭐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바알을,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 신을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많이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돈을 섬기고 있고 힘을 섬기고 있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한호를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느 시대 때나 우상이 있었고 또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이 아합 왕 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뭐냐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아침에 이슬이라도 내리는 마음으로 그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무것도 내리지 않은 그 건조함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이 엘리야는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요, 양식을 주셔요. 이 이제 징계의 소식이 전하게 되면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순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이 죽어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이 엘리야가 용감하게 가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그리시대가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곳에 뭐가 남아 있어요? 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시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을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옮겨가시고 양식과 모든 고기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살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체험을 엘리야가 하게 되는데 이 그리시대가가 점점 말라져 갔다고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인도해 가요. 근데 사르밧 가부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한 끼의 식량도 없을 만큼 이제 오늘 한 끼를 먹고 이제 아들과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죽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던 엄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끼 먹으면 끝나는 이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 끼 남아있는 이 양식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지 않는 양식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너는 계속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통에 가루와 기름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떡을 만들어줬고 그 이후로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기름도 그치지 아니하였다.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이 통의 가루가 그 물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엘리야,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던 가부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번에 보면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하게 앓더니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이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심판을 받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이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누인 다음에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아이가 아프면서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탓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다. 또 탓을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알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살피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소식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머무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때예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삶 속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이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셔요. 제약을 심판하시지만 그 제약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진노 아래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을 하나님 그 보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 때 태평의 시대를 살아갔다고 했어요. 태평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평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의 시대가 되었고 기근의 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먹고 마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이제 4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기근이 한 3년 6개월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수로가 발달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3년 6개월이 되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당시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징후로 본다면 2900년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900년 전 정도. 그 시대 사정에는 뭐 수로 시설이 있었겠어요? 어떤 시설이 있었겠어요? 엄청난 물이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게 돼요. 이 악한 왕 아합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졌다.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 선지자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40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다 올라오지 않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만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이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누가 불을 붙여놓은지 보자.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한번 너희들이 신이 불을 붙이는지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아무리 막 바알을 부르고 했는데도 불이 붙어지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낮까지 막 바알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후에 어떤 짓을 하냐면, 큰 소리를 부르고 막 피를 흐르기까지 막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막 그런 규례를 했지만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안 내렸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물 뿌려라. 물 4통 가지고 와서 나무에 뿌리고 다 물이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괴했더니 도랑에 물까지 다 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번의 내용이죠. 그래서 부은 뒤 하나님이 불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모든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얼마나 불이 활활 타왔는지 그 물까지 싹 마를 정도로 엄청난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아합이 숭배하는, 이세벨과 함께 숭배하는 바알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태워버리면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다 빼앗아 가버려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참신이다, 내가 주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손에 붙잡고 뭔가 내가 가져야지만이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숭배하고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이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42절에 보면요, 그 갈멜산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바알을 이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요. 죽이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 가서 땅을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이 기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환에게 바다 쪽에 있는 곳을 가가지고 비가 오는지를 보라고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7번 다녀오라고 해요. 이 엘리야가 이후에 이제 그 두 번째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나중에 나만 장군한테 할 때 7번 물을 씻고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또 7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여러분, 이게 7번이 핵심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을 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조그마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이는데, 그 구름이 보이는 순간과 함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 나 있던 그 엄청난 재단에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셔서, 그죠? 모든 가뭄을 다 적시고 땅과 메마른 것을 다 적시고, 사람들의 그 3년 반 동안 그 기근에 시달렸던 그 마음들에 내리는 단비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근의 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무엇보다 영적 기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내으시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성전 환상이 있죠, 그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잎사귀를 막 우리의 무릎과 모든 것을 다 넘어더니 막 성전의 잎사귀가 막 회복이 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 에스겔의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기근과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죠? 마음껏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그죠? 기근에 처해진 이 땅을 적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지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땅이 열매를 맺는, 비로소 생명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7번에 보면 엘리야는 도망가는 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왜 도망가게 됐죠? 그 갈멜산 영적 결투의 현장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다 죽여게 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이세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만들었던 여인이잖아요.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 엘리야가 죽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전이었어요.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벌을 내리고 죽일 것이다.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렵죠. 이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와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게 도망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질 것 같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걷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안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느껴지지 못하는 순간 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곧바로 찾아오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적인 심각한 어떤 침체 현상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불이 확 그 갈멜산에서 불이 펴졌다가 확 물이 내리면서 꺼져버린 것처럼 자신에 있었던 이 열정이 확 식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엘리야가 뭐라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도망다니는 사람, 처음부터 도망다녔죠. 비 내린다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 뒤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냈는데,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낸 거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살아온 삶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찾아오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이 푸념어린 이 기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부분으로 응답을 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를요 먹이셔요. 천사를 통해서 뭐냐면 로뎀나무에 누워있어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먹이라고 하세요. 뭐가 있냐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게 했더니 또 엘리야가 또 자요. 엄청나게 크게 지쳤던 것 같아요. 먹고 또 잡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먹고 또 자고.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뭐냐면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면서 마음이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막 책망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갖고 힘들어? 깨병 부리지 마 임마. 이 정도 갖고는 이 정도로 약해 빠져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먹으래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갈 길을 가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곳, 그 호렙산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그 힘을 의지하여 가지고 40주야를 4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채 호렙산에 가는데, 호렙산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굴에 있지 말고 하나님 옆에 서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천사를 통해 말씀이 들려오시냐.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전에는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바람, 지진, 불 이런 걸로, 하나님이 현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걸로 나타나셨는데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이제 뭐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바바바바 하면서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늘 만나는데 그날 아주 고요한 중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들려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말씀을 오늘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기도 나타나지만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세밀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응답하셔요. 정말 자기는 혼자만 있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 있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남겨져 있어.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처럼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그들도 너와 같은 마음으로 서고 있고 그들도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또 서고 있는데 너도 내 앞에서 오늘도 온전해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을 말을 해요. 9번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건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이방의 왕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에후는 뭐냐면 이제 아합을 왕에서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합을 내리고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에후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이제 왕의 자리는 끝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 땅 그리고 지금 왕, 선지자 모두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다시 엘리야를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는 이전에 다시 한번 엘리야는 실패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무너졌어요. 이세벨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들을 그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다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아합에게 이제 아합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거. 근데 보면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신 들 보면 어떤 아합을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방 땅과 북이스라엘과 선지자를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 누가 이렇게 1등이 되게 내가 공부해서 1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1등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내야 내가 2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가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제가 예전에 그 축구선수 손흥민을 표현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심리 치료사도 필요하고 영양사도 필요하고 그죠? 그를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기술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모든 것이 협력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일이 응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내일 먹을 걸 구했는데 먹을 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여기서 만들게 하셨고 이걸 만들게 하셔서 밭에 수확하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일들만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요. 거침없이 가서 이제 아합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이거는 잘못됐다 심판의 소식을 전해버려요. 이제 삶과 죽음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요. 이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속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역사는 어떻게 될지가 확실히 믿어준 순간에 아합은 이런 일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죽음을 예언합니다. 당신은 그럼 죽는 것이다. 거침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만나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완전히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만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막 뛰어들고 마치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거침없이 내뱉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죠. 어떻게 해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승계하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서 승천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그 에녹과 함께 두 번째 경험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오늘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영적인 큰 승리를 거뒀지만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한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들, 또 우리 교회의 침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 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마치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때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주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나아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10번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가뭄과 질병과 재난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있었던 그때 3년 6개월 동안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그곳에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가난과 기근 속에 가뭄과 질병과 재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멘과 에티오피아 같은 또 북한과 같은 극심한 가난, 기근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8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런 문제 보면 더 많은 전쟁의 난민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 그러면서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주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영적 침체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했지만 힘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 속에서 낙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니 이런 살아가는 영적 침체, 영적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이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